나를 제자 삼으시는 예수님, 나를 제자 삼으시는 예수님으로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제 4장을 봤는데,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어떤 사역을 시작하시냐면, 이제 흔히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하거든요.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을, 공생의 사역을, 물론 진짜 십자가 사역으로 가지만, 치유 사역, 힐링이라고 그러죠. 치유 사역. 그 다음에 전도 사역, 프리칭. 힐링, 프리칭, 그리고 티칭. 가르치는 사역. 그러니까 전도, 가르침, 치유. 치유에 축사도 포함되고 귀신 쫓고. 이런 사역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이 자기하고 좀 머물러 주기를 바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4장 맨 마지막으로 한번 보세요. 42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날이 밝으면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우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어떻게 하지 못하게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자, 여기서 떠나지 못하게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워낙 기적을 행하시니까 치유가 일어나고, 그러니까 두기를 원했죠. 예수님을 옆에 두기 원했죠. 그러니까 의사로 개업하시기를 간구한 겁니다. 우리 동네 딴 데 가지 마시고 우리 동네 개업하세요. 이렇게 예수님 앞에 간구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무리가 이게 원한 것인데, 이게 예수님을 따른 것일까요? 예수님은 그 무리들의 간구를 거절하시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4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는노라 하시고 전도하시면서 떠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서를 계속 보시면서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서 예수님께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 좀 내 옆에 있으세요. 내 옆에 있으세요 하면서 심지어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무리로 남습니다. 무리. 그래서 여러분 이제 복음서를 보실 때 무리라는 단어들을 늘 주의 있게 보시면 무리에 반대되는 단어로 뭐예요? 제자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제자. 예수님이 결국에 마태복음 28장 맨 끝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는다 하는 것은 어떤 예수님을 보면서 와 대단해. 여기 옆에 있으면 좀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어떤 대단한 것에 혹하는 그게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자리까지 부르심을 받았던 거죠. 제자로. 그래서 오늘 이제 5장에 그 제자로 부르심을 받는 장면이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요 1절부터 11절까지 이 베드로와 그 어부들을 부르시는 이 장면, 특별히 이제 시몬이 베드로거든요. 여기 5장 1절부터 쭉 나오는 시몬이 베드로인데, 이 시몬을 부르는 장면, 딴 성경에는 그렇게 자세히 안 나와 있어요. 그냥, 내가 너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결론만 나오는데 좀 자세히 나온 것은 이 부분이 좀 자세히 나왔어요. 죄송합니다. 근데 이건 뭐냐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제자 삼는 과정을 자세히 묘사하심으로 우리를 어떻게 제자 삼으시는가 또 보게 되는 거예요. 이거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여러분, 이건 베드로 얘기는 내 얘기는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바다에 나가서 고기 잡다가 예수만 믿는 것은 아니지만 이 베드로가 겪은 것과 똑같은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첫 번째 회개, 두 번째 믿음, 세 번째 순종. 이게 여기 나타나 있어요. 회개, 믿음, 순종이 나타나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십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지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게 이제 이 말씀이 이 본문에 이루어져 있어요. 자, 그럼 회개가 어디에 나타나느냐? 자기 부인이 어떻게 나느냐? 믿음이 어디 있느냐? 순종이 어디 있느냐? 한번 볼게요. 여러분 이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수에서 말씀을 증거하시는데 지금 호숫가에 배가 두 척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이제 말하자면 오늘 이제 영업 종료 이런 뜻입니다. 그물을 씻는다. 이게 영업 종료. 오늘 이제 일 다 했다. 야간 작업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그 두 배 중에 한 배에 오르십니다. 근데 그 배는 누구 배였냐면 시몬.
우리가 이제 베드로는 예수님이 붙여준 이름이고 시몬이 본명이라는 걸 알죠? 시몬의 배입니다. 육지에서 배를 조금 떼식을 청하시고 앉아서 그 배에서 시몬의 배에서 자 오늘 영업 종료했습니다. 피곤한 상태에서 이제 예수님이 그 배에서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이 말씀을 다 가르치시고 나서 4절에 보니까 시몬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러죠. 시몬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5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자 여기 보니까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여기서 좀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뭡니까? 지금 시몬이 이렇게 말하죠. 저희가 밤이 새도록 사실 수고를 했습니다. 상당히 젠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상당히 이 시몬이 예수님께 순종적이에요. 우리가 이제 아마도 시몬이 베드로가 이 예수님과 이전에도 좀 관계가 있었던 것 같고 또 그 당시 워낙 예수님 유명하신데 뭐 좀 알았겠죠. 근데 예수님이 자기 배에서 하는데 이 시몬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시몬은 나름 진짜 영업 종료하고 밤새도록 고기 잡았고 피곤하고 근데 예수님 와서 내 배에서 굳이 말씀 전하시게도 예수님 설교를 몇 분 하셨을까요? 제가 상상이 안 가요. 우리 요즘에도 성도들 30분 넘게 설교하면 뭐 신경질 내고 그럴 때도 있는데 예수님 설교를 도대체 몇 분 하셨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 상상으로는 2시간 넘게 하지 않았을까? 아무리 짧게 해도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그런데 밤에도 못 잡았고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내가 가겠습니다. 자기가 좋은 사람이 나쁜 사람이? 좋은 사람이 지금 자기가 생각할 때 자기가 좋은 사람이라고요. 근데 딱 나가서 뭐 어떤 마음으로 던졌겠어요? 여러분 말씀에 의지하여 나가서 던지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게 믿음이라고도 표현해요. 물론 믿음이죠. 아주 작은 믿음이죠.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고기를 잡을 거라고 기대하고 그 물을 내렸겠습니까? 그냥 내렸겠습니까? 야 해도 소용도 없는 걸 왜 내리라고 그래? 그러고 내렸겠죠.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기대예요. 하나님 주실 기대. 베드로가 이 기대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대한 뭐 요즘에 뭐 스승으로 알았지만 어부는 고기 잡는 건 내가 전문가인데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거 다 괜찮은 사람인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왔어요. 근데 딱 그물을 내리고 고기가 탁탁탁 들려 올리는데 뭘 깨달았냐면 이게 내가 생각하는 그런 분이 아니네.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 이 베드로가 제가 뭐 지난 수요일도 그런 말씀을 좀 잠깐 드렸지만 이 고기를 많이 잡았다 기분이 좋다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너무 철저하게 죄인된 자기의 모습이 확 보이기 시작해요. 내가 어젯밤에 밤새도록 고기 잡으면서 제가 이런 비유 자주 하지만 얼마나 여러분 일이 안 된다는 게 얼마나 짜증나는 일이에요. 밥 태우면 기분 나쁘잖아요. 뭐 일이 안 되면 힘들고 그 다음에 예수님 오셔서 내 배에서 말씀 전하는데 짜증나고 오늘 영업 종료했는데 질질 끄니까 짜증나고 그러니까 그래도 나는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요점까지는 내가 이런 것까지 참는데 근데 전능하신 예수님 앞에 딱 서니까 자기 죄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의 선결 조건이 이겁니다. 진정한 회개라는 건 뭐냐면 내가 옆에 있는 사람보다 낫다가 아니에요. 저 사람보다 내가 낫다. 이게 회개가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 임재 앞에 탁 섰을 때 내 죄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그러잖아요. 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라다. 이사야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데 성전에서 주의 영광을 보면서 그냥 주님 앞에 서니까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수를 믿는데 자기를 부인하는 거 이거 내가 괜찮은 사람이서 나를 부인해야지 이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낫다 그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라는 분 선하신 완전히 선하신 하나님 앞에 나를 보게 되는 과정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참 희한해요. 베드로가 그렇게 해서 고기를 잡으면서 내가 정말 이런 죄인인데 저분이 저기 서 있구나. 근데 지금 갈 데가 두 군데 있잖아요. 하나는 도망가야죠. 하나는 도망가야 되고 하나는 누가 앞으로 가야 돼? 예수 앞으로. 근데 이 베드로가 희한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경험을 할 때 우리가 갈 데가 어디밖에 없어요? 예수와 함께 갈 데가 없다. 이게 믿음이 믿음. 희한해요. 내가 주인이고 내가 정말, 근데 나한테 은혜 주실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이런 나에게 은혜 주실 분은 예수밖에 없어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우리 몇 절 보면 8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어디 앞에 엎드려?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참 이 표현도 귀한 표현이에요. 여러분, 예수의 어디 아래? 무릎 아래. 무릎 아래 엎드리려면 얼마나 납작 엎드려야 무릎 아래 엎드립니까? 진짜 완전히 납작 엎드린 거죠. 그래서 주여 나를 떠나셔서 나는 죄인으로서 있다. 이거 우리가 경험하는, 우리 똑같이 경험하는 이 회개입니다. 회개.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네요. 근데 예수님이 그런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10절에 좀 보시면 중반 이후에 이렇게 나와 있죠.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 복음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베드로에게 딱, 야, 이제 알았어? 네가 나쁜 놈인지? 너는 정말 나쁜 놈이야. 내가 너 같은 거 받아줄까 말까? 이런 복음이 아니죠. 이런 나를 받아주시는 예수님. 복음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나를 책임지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나 예수 앞에 나가야 되고, 왜냐면 예수님이 책임지니까. 십자가 지신 예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겠다고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회개를 하면서도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을 믿는 이유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의 귀에 있으면서 물려 퍼지면서, 주님이 책임지신다고 그랬다.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진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내가 살아서도 주님이 나를 책임지고 죽어서도 나를 책임지신다. 믿어지니까. 이 말이 그 말 아니에요. 내가 너를 사랑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다른 성경에 보면, 복음서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넌 사랑을 취하리라. 내가 너를 만들겠다. 이거 아닙니까? 복음 앞에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11절에 어떻게 하죠? 11절 같이 보죠. 시작. 우리 베드로를 열주시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러니까 예수를 따른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른다. 이 말씀 제가 저번에 또 한번 말씀드린 건데, 이건 우리가 갑자기 집 팔고 땅 팔고 가족 다 버리고 갑자기 선교사 되고 갑자기 목사 돼야 된다.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대로 너무 많은데 목사 되지 마십시오. 자, 여러분, 꼭 그런 거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 부르신 목사도 돼야 되겠지만. 근데 여기서의 핵심은 뭐냐면, 내가 여태까지 생각했던 최고의 가치라고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이 예수 앞에서 그 아래로 내려갔다. 그 아래로. 별거 아닌 거 됐다는 거예요. 그물, 저 배, 방금 잡은 고기, 별거 아닌 게 됐다는 거예요. 왜? 예수가 최고니까. 이게 제자들의 삶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무리의 삶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제자의 삶에서, 우리가 좀 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회개, 자기 부인이죠. 믿음, 예수를 하는 것, 그 다음에 순종,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거예요. 다른 거 다 내려놓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말씀한 것처럼 내가 전에는 자랑했던 것을 지금은 배설물로 여긴다. 배설물. 그리고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죠. 오늘도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공적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를 쫓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자기 동네 의사 선생님으로 모시기를 원했고, 자기 수하에서 떠나지 않기를 바라는 순종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자기 옆에 두고 싶은, 우상으로 만들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 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는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는 자였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 앞에 설 때마다 내가 이 세상 살 때는 좀 괜찮은 사람이고 이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선한 사람같이 보일지라도
그러나 예수 앞에 나오면 내가 얼마나 철저히 무능하며 얼마나 철저히 죄인이며 내 속에 얼마나 추악하고 악한 것이 있는지를 보기에 철저히 회개하며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리는 그런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갈 때가 주님밖에 없음을 알고, 세상에 가면 살 수 없는 것을 알고, 주님밖에 믿을 데가 없는 것을 알고 예수를 믿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이제 여태까지는 세상에 순종하고 물질에 순종하고 이 사람 말에 순종하고 저 사람 말에 순종하였다면, 그리고 세상 권세 잡은 자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우리를 책임지실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물도 버려두고 방금 잡은 고기도 버려두고 또 나를 책임질 것 같은 저 사람도 물론 좋은 관계하지만, 그러나 내 마음에 제일 모시고 내 마음에 순종해야 할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임을 기억하며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로 주를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제자의 삶을 살게 하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